오늘 합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위에 떠레를 벗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따라 봅니다. 제목 의인의 삶. 의인의 삶.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5장에 와서, 그죠? 5장에서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는데 그 결론이 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이루자, 화평을 이루자.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이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모두 속죄하시고, 그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러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 대신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것을 이제 믿으면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고상한 용어로 이신칭이라 그랬죠.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신하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죄 때문에 담장이 쳐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운데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화평한 삶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자, 칭의 결과가 뭐냐면은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결과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가만히 보면은 대통령만 됐다면은 어떻게 감옥을 가요, 그죠? 감옥을 가는데 지금도 두 분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참
안 됐죠. 안 됐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뭐 설령 또 잘못된 일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일도 했는데 감옥에서 있다. 그리고 지금 삼성, 그죠? 삼성이 그 반도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미기 살리는데 지금도 삼성 부회장이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적폐청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칼을 가지고 심판만 자꾸 하면요 절대로 이게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본보기로 이렇게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제 생각에는 이제는 다 이렇게 이제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이렇게 안고, 그죠? 용서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열심히, 그죠? 이 우리나라 뭐 자본이 있습니까? 뭐 땅덩어리 조그만 데서 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저것도 뭐 지금 다시 수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아주 고차원적이고 이런 산업을, 이런 반도체 이런 것들 대량 생산해서 질 높은 것을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국방력도, 그죠? 뭐 지금 뭐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이랬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 속에 끼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작지만 세계에서 함부로 못 대들잖아요. 그 얼마나 똑똑하고 뭐 이런 첨단 과학 무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발 세계에서 얻으며 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잘 살고, 그죠? 여태까지 뭐 경기 때문에 막 이렇게 헤매고 했는데 이제는 뭐 다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북한도 감히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대들지 못하고 찝찝거리지 못하고, 미국이나 중국도 감히 대한민국을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세계적인 그런 한국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 생각은 좀 그렇게 대의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그게 얽매이다 보면 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제 화합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감방 생활을 하고 교도소에서 징역 생활을 하면 이제 무기수로, 이 사람이 무기수인데 뭐 8.15 특사 뭐 특사 해가지고 사면돼서 그냥, 그죠?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면, 그죠? 감옥 생활에서 청산하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나 보복하고 언제까지나 원수관계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의롭다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자로서, 여러분들은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여러분들과 우리는요 왕자고 공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이제는 사탄 마귀에 다시 우리가 정죄받거나 그런 조롱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데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5절부터 한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피는 어떻게 돼요?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죽었기 때문에 또 죽었다는 그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 속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4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피, 죽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의인이나 선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상강오륜에도 보면 그죠? 상강오륜에도 뭐 분이신강 뭐 부의부강 부의자강 해서 상강오륜 뭐 또 왕과 신하에는 뭐 유별하다, 부부간에도 유별하다, 뭐 이런 얘기에 나온 일이 있지만 세상에도 왕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신하가 왕을 위해서 죽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고자 해서 지난 주일 우리 국가에서 현충일을 만들었죠. 나라와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으셨던 순국 선열을 기리자 해서 현충일로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신하가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병사가 장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가 그죠? 자기 그 어떤 사람 구해놨고 자기는 못 나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불난 집에 그 화마 속에 뛰어들었다가 그 가족들을 구하고 자기는 질식해서 못 나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뭐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 이제 구출하고 자기는 그 달려오는 열차에 미치 피하지 못해서 죽었던 그 일본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나라 사람 구해내고 대신 죽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인과 의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시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그분이 바로 처참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장차 진노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에서 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신칭의 삶이에요. 믿음 이후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이제 행위를 위한 우리의 성화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는 불법자였어요. 죄를 지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늘나라도 가까워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단 말이에요. 화평, 그죠? 화평. 아까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됐던 우리를 예수님이 가운데 중보자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목숨을 바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화평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과 친근한 그런 관계가 되도록 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화평이 뭔 뜻이냐? 이 화평이요,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네 그래요. 에이레네. 이게 뭐냐면 평화, 평강, 평안. 우리말로 안녕, 안녕하세요.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뭐예요? 샬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죠?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신분이 의의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의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이 콱 찍혔어요. 뭐라고?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입 맞은 자, 도장 맞았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8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21절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돈 많고 부자고 그렇게 했지만 마음껏 돈을 펑펑 쓰고 텔레비 앞에 앉아서 홈쇼핑하고 카드로 백화점 가면서 찍찍 끌고 산더미 많죠. 물건 사고 넓은 아파트에 살아도요.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영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정말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늘 화평을 누리고 마음이 항상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는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살아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늘 평강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죠? 주님이 계신 낙원에서 그렇게 살다가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이주하는 이사하는 그러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정하였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확실하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고, 그죠?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가 좋은 일이 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오늘 막 몸도 찌부둥하고 어디가 아프고 일이 꼬이고 스트레스 막 팍팍 생기고 컨디션도 안 좋고 막 마음이 막 우울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 생기죠, 그죠? 그런데 확정일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확정일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할렐루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도 그 확정은 그대로이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은 계속 증거되고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막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너무 또 안 좋은 사람은 우울증이라고 하죠.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라. 이 십자가가 그냥 뭐 폼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저 십자가에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것을 늘 생각하라고 저 십자가를 걸어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십자가를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좀 큰 것을 하나 하려고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나무 껍질만 벗기면 돼요. 몇 개는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나눠주려고 조그만 것도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껍질만 벗기면 되는데 더워가지고 껍질만 이제 벗기면은 여러분들 제가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 집에 갖다 놨다가 벽에 걸든지 딱 이렇게 세워놨다가 요만하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 십자가에 죽었어야 하는 원수인데 내 대신 죄 없으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은 그 결과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5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은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죄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종살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대관계, 원수관계가 이제는 사라져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은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는 특권이에요. 특권.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래요. 얻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가지고 얻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오늘 또 은혜의 보좌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가 길다 보니까 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설교 준비하고, 저도 그죠? 이 닭이 한 마리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눈에 자꾸 눈곱도 끼고 해서 테레마이신 연고를 눈에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수용성 항생제를 물에 좀 타가 미기고, 벌써 한 달이 다 됐어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죽을 것 같은데 막 어제는 보니까 모이를 얼마나 쪼아 먹는지, 살아나는 것 같아서 힘을 가지면 또 다음날은 푹 짜바라지였단 말이에요. 고기를 내리고. 그래서 이게 죽을란가, 차라리 죽어보면은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게 신경을 쓰이게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지금 있으면은 뭐 저녁 먹고, 그래서 내가 하고 얘기하는 게 식사도 못 했는데, 집사람도 저 서울 올라가 지금 가 있고 식사도 못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물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지만 거기 있으면 식사하시고 텔레비 보고 뭐 좀 쉬었다가 이제 주무시겠죠. 그러나 이 은혜의 보좌는 오니까 좋죠, 그죠? 예,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약 같으면 중보자 제사장이 뭐 대신 기도해주고, 요 성당에 가보세요. 신부님이 대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그죠? 대신 직접 기도도 못해요. 성모 마리아님께 빕니다, 기도해 주소서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접, 그죠? 직접 아무 때나 무시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든지 찬송 부를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일하시다가 항상 찬송, 입에서 뭐 흥얼흥얼 하면서 찬송 부르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은혜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받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 그 천국을 바란다 이 말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기분 좋아요? 떡들어만 싫어요? 예. 물론 여러분들 오래 사시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행복하게 사시다 가세요. 예. 그리고 바라고 즐거워한다. 예.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요, 이런 즐거움이 없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안 보면 몇 개나 드러나도 그거 뭐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물론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죽어도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이사 가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어렵게 인정받으면 그것이 다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죠. 시작, 그리스도도의 초보다. 예. 시작이지만 끝이기도 하지만 시작에 불과해요. 왜냐? 군인이 신병훈련소 입대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환란이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실무에 가면요, 훈련받고 실무에 가면 새로 시작해요. 새로 다시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뭐 세례받고 나면 끝인가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제가 참 훈련소에서 참 8월 1일 날 입대했는데 훈련만 6개월 받아요. 훈련만 6개월 받았는데 8월 1일 날 진해 신병훈련소 입대가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가지고 여름 가고 가을 가고 겨울 가고 이제 봄이 올 때 그때 이제 인간을 하는데 2월 1일 날 2월 달인가 인간을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일주일 동안 지옥줄 해가지고 잠도 안 재우고 먹는 것도 밥 한 숟가락 딱 주고 국 한 숟가락 딱 주고 그거 먹고 버티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 일주일 동안. 제가 탈영하려고요 몇 번은 마음을 먹었어요. 휴가만 와가지고요, 저 포항제철 그 굴뚝에 붉은 불이 막 팍팍팍 올라오면 막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예, 정말 막 죽어버리고 싶어요. 막 집 앞에가 두들겨 맞을까 생각만 막 죽을 뻔해.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참은 줄 알았어요? 왜 참은 줄게요? 제대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제대라고 말뚝박아, 아이고, 예? 제대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도, 배고픔도, 그 구타도, 예? 그 빠따도 다 참고 이긴 거예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고 힘들고 병들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흠나는 세상 살아갈 때에, 예? 배가 출항을 했는데 저 목포 항구, 예? 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파도도 치고 비도 폭우도 오고 태풍도 불고 그 항해를, 예? 다 해야 비로소, 예? 안전한 포구에 싹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때에 순교자의 삶이 그래요. 그때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황제가 바로 신이에요.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황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잡아가지고 죽이던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그죠? 내가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신앙을 버릴 것인가, 영생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양갈래 간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다, 이 말은 부끄럽다, 이 말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말이야.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본 것,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는 게 녹록합니까? 농사 짓는 것, 아이고 제가요 하도 뜨거워가지고 이 고추 뭐 몇 개 심었는데 거기다가 비리에 진딧물이, 이게 벌레가 발발해요. 그 잡다가 이제 제가 진딧물 약을 사왔는데 오늘 치려고 했는데 아이고 어정거리다 보니까 뜨거워서 저녁에 하지 뭐 이랬었다가 말을 못했어요. 내일은 또 모임이 있고, 아이 그거 뭐 해문어도 요새는 약 아니면 또 되지가 않네요, 그죠? 예. 뭐 닭 뺑아리 저것도 마찬가지고 약 아니면 되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가 뭐 채소 하나 심어 먹는 것도 다 땀 흘리고 그냥 심어 놔도 됩니까? 절대 되는 것도 아니고 소도 마찬가지, 그죠? 예. 우리 권사님 비닐하우스 요새 수박 이제 따낼 때가 되는데 수박 그냥 되던가요? 되는 게 세상에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어렵다 인정받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아이고 이거죠. 화초를 심어놨는데 아이고 내가 저 물 주는 게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매일 저녁에 물을 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좋은데 이게 잡초가 막 샥하면 올라오는데 아이고 괜히 시작했다는 말이 생각이 나. 예? 아이고 저 교회 저 꽃도 좀 심고, 예? 이렇게 나무도 심고 해서 이게 좀 하려 했는데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아주 가라지 잡초가 이 사단 마귀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을 관리하는 거, 유지하는 거, 믿음을 더 증가시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탁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며 신앙도 전투예요. 전투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우리 믿음 뺏기버리고요. 사단 마귀한테 완전히 묵사발이 돼서 결국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물론 참 신자는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참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구원의 서정 속에 우리가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중생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회심,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신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칭이 어렵다 인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박영용 박사 같은 목사님은 수양이라는 말을 들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닦고 우리가 더 이게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끌어주신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영화, 우리가 천국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이 삶의 이 땅의 수고는 이제 끝이 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군대 생활 참 어려움 많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탈영을 몇 번이나 하려고 각오하다가, 내 동기들 탈영한 사람 많은데 그래도 참고 견뎠더니 제대를 해요. 제대하고 나니까 누가 시간 안에 안 돌아온다고 빠따 치는 사람도 없고, 선생님 간섭 안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9절 10절 봅니다. 마지막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이미 우리는 죄에서 구원 받았어요. 영생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영생, 영화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것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완전한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과거로 나오고 미래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우리의 가장 큰 복에 예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가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이 오고, 그죠? 그래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결국 참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인내. 제가 몇 번 탈영하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내가 참았어요. 인내를 했어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 우리를 단련시켜요. 인내 오래 참다 보면 이제 맷집이 생겨서 아이고 그래 안 해보자. 때리면 때려라. 세월의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에 단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련은 결국 소망을 이루고 제대 며칠 전 이제 몇 밤만 자면 나는 고향으로 간다.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한 마음으로 구두생을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신방 가다가 그게 그 해병대 그 저 전후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죠. 예, 어제 그 가다가 여기 여기 옥동에 우리 해병대 동기를 만났어요. 해병대 노는데 저 중학교 동기야. 이인두라고 어령군수 이선두의 재종관이 재종관. 예? 그러니까 예? 어령군수 이선두 씨가 감옥 갔다 나왔잖아요. 뭐 받았다 해서 우리하고 나이는 같아. 근데 중학교는 1년 선배야. 근데 그 사람 재종이에요, 재종. 그 이인두라고 내가 중학교 동기야. 이 성태하고 다 알지.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너 교회 좀 나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수기에 지은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수기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죠? 끝까지 견디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그죠? 주님과 동행하며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일어나고, 또 하늘에서 영생의 소망, 하늘에 천국에 간다는 이 원리를 아시고 의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정말 이렇게 같이 연속성이지만 또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너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과 동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복음성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 개척할 때 많이 울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거기를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거기를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 할렐루야. 고난과 환난과 이런 걸 다 통과해야 우리가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